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였어요.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여러 성읍을 건축해서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또 국력이 신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궐이나 주요 군사 그리고 상업 요충지의 건축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지금 참 견고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미 역대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 약속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에 올랐을 때 원하는 것을 말하면 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죠. 그때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앞서지 않고요. 자신의 본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왕의 사명은 백성을 잘 분별하며 다스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특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1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강구를 구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불어서 모든 재물, 부, 영광까지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혼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만한 그릇이 준비된 거죠. 오늘 솔로몬이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외부적인 견고함뿐만 아니라요,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습을 뒤이어서 쭉 보면 내면도 완성이 되었구나. 성전과 궁궐의 외면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구나, 약속을 이루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이방인과 함께 공존하면서도 구별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을 포용하면서도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 후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또 이집트 공주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전략 결혼이었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저절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열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됩니다. 그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는 이 왕위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진멸해야 하지만 같이 살게 된 가나안 거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역군으로 삼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서 한 나라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솔로몬이 비록 바로의 딸과도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분명한 선을 긋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장의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비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를 성전이 있는 다윗성에는 드리지 않고요. 그녀를 위한 거를 따로 짓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곳에 이방 여인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방의 전문 인력도 들여야 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궁궐을 짓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그 역할을 부여합니다. 노역은 이방인에게 맡기지만 그들은 노예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유민으로 구분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믿음을 지키려는 순수함과 지혜로운 인사 정책을 통해 나라 안팎을 평안하고 견고하게 지키고자 했던 노력이 여기 그대로 여실히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울림을 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땅에 살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사실은 늘 결정하고요.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정말 분별해야 해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빛은 어때요? 어두운 세상에서 유효하잖아요. 어두워야 빛이 드러나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일은 분명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내는 구별된 삶. 이게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야 돼?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의 이 업적,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업적인데요. 이 업적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솔로몬, 그의 남은 여생은 구별된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완전 실패예요. 처음에 이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으면 길을 잃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적용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녹아들어서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스며든 세상의 습관, 내 몸에 스며든 이 죄악들, 이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죠?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보여진 솔로몬의 모습이 솔로몬의 최대치, 정말 이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평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원칙을 지키며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성전이라고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모세의 규례를 따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요, 오직 이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역시도요, 임의로 세우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면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고수하며 지키기를 힘썼어요. 이런 솔로몬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1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진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히 서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제 7년을 넘어갔잖아요. 교회의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부로 사람이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 함부로 사람이 말할 수 없게끔 하는 분위기. 영적 분위기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목적을 잃지 않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부러웠어요. 그가 한 업적에 대한 평가가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결점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결점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중심을,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잃지 않아서, 야, 정말 의롭다. 정말 멋지다. 잘 살았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애쓰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구별되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이런 중심이 바뀌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일평생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